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의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으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듣는데 역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는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돼요. 복된 음성이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제목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사는 인생의 이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다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제물이에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왜 해야 됩니까? 천륜이잖아요. 부모니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니까 당연히 효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전 인생을 걸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단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듯이 우리도 처음 은혜 받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과 인도와 보호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샘솟듯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언제나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시들해질 때가 있고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할 때가 있고 내가 시험에 들락말락 할 때도 있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아파서 부모가 아파서 그런 사람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샘솟은 그 힘이 쏟아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잡는 것.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해야지. 효도해야지. 내 자식을 잘 길러야 이렇게 다짐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가 망각하여 가물가물해져도 어떻게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나를 살리셨고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 잘 100% 알지는 못할 것 같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 아버지 제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저도 가끔 기도하거든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말로 내 귀에 들리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내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100%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불의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더 나아가서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잡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신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서 증명해내야 된다. 제 아무리 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간단한 예로 이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감으로 예배 드립니다 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보세요. 일주일 주 5일 근무하잖아요. 또 6일 근무하기도 하고 또 더 일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일하고 주일날은 세상 사람은 쉬거나 취미생활하거나 뭐 놀러 가거나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뭘 하고 나머지를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들어요. 근데 몸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면 해당 말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면 힘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하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문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만몬이 집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에 지배받지 않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디모데 3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꼴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비길 수 있는 우상이 뭐냐? 돈이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물질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인격이 없는 물질인 돈을 하나님과 유일하게 비길 수 있는 거 굳이 말하자면 돈이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간음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다. 세상은 갑이 을을 지배해요. 1등이 나머지를 지배해요. 욕심, 음란, 쾌락, 요즘에는 또 뭐까지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마약.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예배 얘기했지만 주일날 요즘에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신자마저 그렇게 살면 세상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배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순종이란 말을 할까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은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우리 주보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시대는 그렇게 내 이름을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기도하며 살 수 없어요. 잠깐 우리가 마음을 딴 곳에 쏟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 산다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딱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게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거든.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돼요? 증명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앞에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음으로 신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2절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이웃의 형제를, 우리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아까 폈는데 14절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울고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 그리고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 역시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우리의 타명은 뭐냐면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1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망 중에 모든 일을 견디는 거.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에요. 우리 지금의 인생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은 망가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내가 견뎌내지 않아. 쉽지 않다 말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견디며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 되고 규모 있는 삶이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공자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 반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도록 해놓고 자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꿈을 꿔요? 개꿈을 꿔요. 개꿈을.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개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개꿈이 뭐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게 개꿈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뜻도 없어. 이런 게 개꿈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개꿈이야. 그런 꿈을 왜 꿉니까? 자기 가슴에 자기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거의 꿈 안 꿔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이 생각날 때도 있고 안 생각날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정리가 안 되면 개꿈을 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개꿈을 꿔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딱 뜨고 밤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 돼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꿈 안 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 잘 때 꿈을 꾸거든 개꿈을 꾸거든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묻잖아요. 아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양떼를 먹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잃어버린 양,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목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몸소 행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실체적인 거예요. 그냥 뚱구름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체적인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에 진실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믿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과 기도, 삶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떻게 돼?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 너를 위한 인생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생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역사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신이 배야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세상과 같이 살아?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자 보세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낮은 몸을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이잖아요. 이 낮은 몸으로 뭘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비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했듯이 이 낮은 몸으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데 거의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새 천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 천성 예루살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의 진수를 알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